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오늘은 미에톰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캡틴 초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 5번째입니다. 우리 그동안 어떤 천국 비유를 살폈었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가 겨자씨 비유, 세 번째가 누룩 비유, 네 번째가 가라지 비유, 다섯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눌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요. 오늘 두 가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나라 아닙니까? 과거 구약의 시대로부터 올라간다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많았을 거고 전쟁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값비싼 보물은 땅속에 감추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겨놓은 보물을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놓은 사람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밭에 보물이 숨겨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에요.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묻혀있는 밭주인의 소유라는 사회적 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보물을 잽싸게 땅속에 그대로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밭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 주인에게 이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것이 범죄는 아닐지라도 윤리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심을 낼 만큼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런데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피곤한 삶을 삽니다. 14년간 외삼촌네에서 굉장히 고생하고요. 형과 화해하기 전까지 그가 마음을 졸였던 세월들도 있고요. 장자의 축복을 얻는 대신 그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장자권의 축복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 기특하게 보는 관점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마음에 이것이 가치가 있다, 너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여서라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욕심 때문에 희생을 겪습니다. 희생도 겪게 되었던 거죠.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갖기 위해서 야곱은 희생을 치루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은 희생에 비하면 천국은 엄청난 가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사람은 밭도 얻었지만 사실은 밭에 비교할 수 없는 보물들을 얻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사꾼은 좀 더 명확하게 보면 무역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B2B를 하는 사람이죠. B2B.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새로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그 아이템을 타이밍 좋게 구매할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구매한 아이템을 다른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장사꾼이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싹 다 팔아요. 그리고는 그 진주 하나만을 삽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진주를 사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업가는 돈이 없어요. 물건도 살 수 없고 장사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실직자가 된 거죠. 그런데 장사꾼이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영혼을 영끌해가지고 딱 하나 산 게 뭡니까? 진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장 내 삶을 책임져 주진 않지만 진주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꾼이 그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는 이것 하나를 집요하게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마음에 이런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과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 주간 동안 미에톰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번 주에는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 고등부 친구들 구분 없이 이번 주에 교회로 나오면 되고요. 교회 끝나자마자 나들이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오세요. 친구들 주일날 만나요. 안녕.